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챈트로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챈트 말씀은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시편 9편 10절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 원아 투아 렛츠 고 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 외워볼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나의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것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 힘과 지혜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 성령께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보호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는 아하스가 12대 왕이 되었어. 아하스는 아버지와 다르게 악한 왕이었지. 우상이 최고. 손자야, 주님을 믿어야지. 아들아, 그럼 안 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당시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믿어요. 나쁜 왕 같으니라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해 점령했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했지. 이스라엘은 내꺼. 아수르 멋져요. 아수르는 정복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그 땅에 이주민을 살게 했어. 유다는 아하스 왕을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지. 오직 하나님. 제대로 된 왕이다. 아들아, 우상을 믿어야지. 나쁜 왕 저리 가.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 제일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깨끗이 청소했지. 아하스가 성전을 막아버렸지. 어서 문을 열자. 또한 제사 제도를 회복했어. 히스기야는 왕과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했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지. 예루살렘은 기쁨으로 가득했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우상을 파괴했어. 유월절을 마친 백성들은 돌아가 모든 우상을 부셔버렸어. 그리고 제사장 조직과 11조를 부활시켰지. 우상 박멸. 모조리 없애버리자. 그런데 강대국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했어. 가서 유다를 무너뜨려라. 예스. 랍사게는 유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유다어로 하나님을 모욕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 따위 믿지 말고 어서 항복해라. 온 백성이 다 듣도록. 분한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아시리아를 두려워 말라.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내 이야기? 사네립은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 엄마 무서워. 사네립은 놀라서 니느웨로 돌아갔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려줘! 사네립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들의 칼에 찔려 죽었지.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 하나님이 너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주여,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했고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명을 늘려주셨네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 이후 유다를 다스린 왕은 이 여왕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다윗 왕을 따라간 이 선한 왕은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8명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25살에 왕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한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진 왕으로도 유명하지요. 보통 사람은 한 번도 보기 힘든 이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히스기야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가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도 하잖아요. 자, 그럼 히스기야가 충격받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왕이 된 지 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었지만 또 필요할 때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싸우기도 한 이웃이자 또 형제이기도 했죠.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서로 왕래하며 또 그 위기를 함께 도와주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본 히스기야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옆에 있는 친구가 혼나면 아이고 나도 혼날지도 몰라, 그럼 나도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히스기야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 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게다가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유다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지붕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이웃이자 또 이 방어막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아수르의 공격이 매우 맹렬했고 강력했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신의 길을 이제 결정했을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결정했을까요? 맞아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우상 숭배도 많이 했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들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어요. 또 유월절도 지켰지요. 그러던 찰나 블레셋과 애굽이 손을 잡고 아수르를 치려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때에 이 연합군이 유다에게도 함께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공격하는 일에 합세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 이사야의 예언처럼 블레셋과 애굽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보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 틈을 타서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또 실로암 수로를 또 건설하는 등 이 군사적 준비와 또 이런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유다는 곧 교만해지고 말게 되는데요. 군사적으로도 이만하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죽고 사네립 왕이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이제 반아수르의 대열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맞아요. 대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번 알고 이제 히스기야 14년에 이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고 또 성을 포위하고 그 군사의 수가 18만 5천 명이나 달했다고 해요. 그 군사의 힘을 유다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다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요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벌벌 떨며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다고 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당신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아수르 왕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성전과 또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어주고 또 성전 문의 금과 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그 금을 다 베껴가면서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돈을 주었는데도 아수르의 사네립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네립은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말이 아닌 유다 말로 이 유다 사람들을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신도 우리 아수르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기에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항복하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또 다른 나라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힘을 다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어졌지요.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맞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조용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라는 이 사신의 이 조롱의 편지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구해달라고 말이죠. 또 한편으로 신하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중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승리와 구원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는데요. 이사야 37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그 결과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 군대는 유다 땅에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은 자신의 왕국 니누에로 돌아가자 몸에서 난 자가 이 산헤립 왕을 살해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산헤립의 대결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이 기원전 8세기에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우리가 역사책에서 읽은 대로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누에서 발견되었다는 이 산헤립의 연대기 안에 보면 당시 아수르가 46개의 도시를 파괴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잔인했다고 합니다. 용서란 없었지요.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또 블레셋과 이집트, 사실 이 두 나라도 강력한 군사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하여 아수르를 대적했다가 실패한 것만 봐도 이 당시 아수르의 이 강력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가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심정으로 이 성전 기물에서 은금을 모아다가 산헤립에게 바쳤을까요? 금 30달란트를 채우려고 성전 기둥에 입혔던 그 금박까지 다 걷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 그 얼마나 수치와 고통이 컸는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여러 가지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불리는 터널도 만들어서 수로도 정비하고 또 성벽도 재건축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구수도 늘어났거든요. 재정적으로도 많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에게 대적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죠. 아수르가 공격해오자 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을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그 조공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을 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적 힘으로 할 수 없게 되셨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죠. 열왕기하 19장 19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이 선한 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 앞에서 또 현실 앞에서 또 이 세상의 방식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따라갔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친구분 가운데에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일자리와 재산 그리고 아내와 가정을 모두 잃고 완전히 파산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죠. 이거마저 놓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나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주 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몇 명의 인부가 돌을 세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뜰같이 보이는 도구로 이 돌을 이 삼각형으로 다듬고 있는 그 인부가 유달리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부에게 다가가서 그걸로 뭘 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는 저기 저 첨탑 위에 작은 틈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그 구멍난 곳을 메우려고 이렇게 돌을 깎고 있는 거랍니다. 저 위에다가 꼭 맞게 갖다 붙이려고 말이죠. 그 자리를 떠나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인부를 통해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저 위에 꼭 맞게 하도록 내가 여기 이 아래서 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에게 늘 평안만 가득했다면, 늘 잘 되기만 했더라면 그는 어쩌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위에 쓰시기에 이 합당한 돌로 만들어져 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고난이 닥쳐올까요?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끝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시련이, 고난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슬픔으로 닥쳐올 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처럼 아주 강력하고 커다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저와 같은 또 교육자들에게도,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이 일을 상의하고 또 함께 중보 요청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며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함께 이를 위해 중보 요청을 하며 또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며 또 히스기야 왕을 구해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역경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의 힘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날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가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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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